로마서 8장 7절로 1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11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으로 구별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8장에 있는 사람은, 8장이 아래에서 거하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간다. 소속이 다르다 그랬어요. 신분이 다르다 그랬어요. 노아 방주 안에 같은 호랑이인데 노아 방주 안에 있는 호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여전히 사나워요. 이 호랑이가 사나워요. 거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홍수로 죽을 그런 호랑이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방주 안에 있는 호랑이란 말입니다. 소속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그래서 여전히 성질 부리고 죄 짓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라 여기지 않는다 말이에요.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믿는 사람들은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표현을 하세요. 8절 9절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 영에 있는 자 이렇게 표현을 또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꾸 보시면요 같은 내용인데 뜻은 같은데 표현을 여러 가지로 달라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계속 생명이나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나 주 안에 사는 거나 다 똑같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마태가 표현하는 거, 누가, 요한, 바울, 베드로 각자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하되 내용은 전반적으로 성경은 동일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다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 영에 있는 사람과 세상 육신에 속한 거기에 있는 사람과 두 개가 나눠진다. 그런데 잘 확인해봐라. 영에 있는 사람은 뭐가 특징인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있다. 거기 계시면 10절, 11절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에 속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롭고요. 영적으로 살고 또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랬어요. 영육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육신도 하나님 복을 주세요. 주관하세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왕노릇하면 건강도 하나님 주신다 이 말이야. 남한테 손 안 내민다 이 말이야. 하나님 물질도 주신다 이 말이야.
어디에 속하면요? 영에 속하면. 그 특징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는요, 굉장히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너 내 돈 붙였다. 확인해봐라. 아들이 뭐 듣는 둥, 안 듣는 둥, 뭐 아버지를 안 믿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면은 지만 손해지죠. 그죠? 확인해보라는 거야. 너희가 영에 속했으니까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라. 그 말씀을 성경에 여러 군데 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 우리 안에 있는가 확인해보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계시니까 확인해봐라 제발. 그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거는 눈에 안 들어오나 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육의 것만 자꾸 관심이 있어요. 그것을 설교하면 굉장히 좋다 그래요. 아멘 해요. 영적인 걸 설교하면 다 졸아요. 지금 마지막 때가 돼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하고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랬어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확신을 하고 그렇게 믿고 그분과 더불어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으로 사는 거고 그게 영생으로 사는 거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고 그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다 미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항상 기쁘고 범사가 감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맨날 징징대고 고통 속에 산다고.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럽니다. 가면 갈수록 더 치열하고 더 고통스럽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돈 있으면 뭐합니까? 자살률이 최고인데. 괴롭다는 이야기예요.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위의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못 느끼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예외로 많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로마서 6장, 7장, 8장 우리가 지금 계속 강의하는데 6장은 뭡니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관하여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7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직 어린애가 돼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게 사는 거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7장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8장에 어떻게 했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 귀한 걸 주신 거예요. 8장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예? 많은 우리 선인들이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요. 눈에 안 떠 있어 그렇지. 나쁜 사람만 이상히 눈에 많이 띄죠. 그죠? 8장에서 우리가 정말 넉넉하게 주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와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미 허락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그걸 한번 점검해 보자 이 말이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야. 왜 7장에만 계속 머물러 있느냐 이 말이야.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오늘 한국의 크리스찬들이요 그냥 7장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공부하다고 힘들다고 누가 나를 좀 건져주지 않느냐고 아우성을 친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딱 하나 그 지적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8장에서 못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렇답니다. 오로지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것도 제일 중앙에 에덴 동산 가운데다가 눈에 띄게 선악과를 만드셨다고요. 예? 왜 선악과를 만드신 줄 아세요? 딱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선과 악은 모든 것을 판단은 결정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거 가지 마라.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에게 각인을 시켜주시기 위하여 선악과를 하나님이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선과 악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구약에도 계속해서 보면요 누구 때문에 힘든지 아세요? 각자 자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니까요. 이게 그렇죠. 이게 안 되니까요 그냥 자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자기 때문에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오로지 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고 그렇게 해요. 왜? 자기가 안 죽으니까. 참 안 죽어요. 본인들이 참 안 죽는다니까. 이게 말은 쉬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자기 부인한다는 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제가 경험으로는 가장 힘든 싸움이 이 싸움이라고요. 이거 이기면은 그 사람은 다 되는 거예요. 이거 되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나를 따라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가 죽는 거지 뭐요. 첫째, 자기가 죽고, 둘째도 또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쫓아와야 내가 너 안에 거할 수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가시나무 그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 뭐 내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고. 너무 힘들어요. 내 때문에 힘들어요. 각자 때문에 힘들지 뭐 남의 이야기할 거 없어요. 근데 이게 자신들이 잘 몰라요. 근데 확인하는 방법이 안 나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저도 뭐 오지간히 고집이 셌겠습니까? 그죠? 어지간히 뭐 여러분보다 더 세면 셌지 뭐.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에, 지적을 했을 때에 내 반응을 본인들이 다 알잖아요. 그죠? 본인들은 자기가 압니다. 남들이 자기를 지적을 했을 때에 내가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 내가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알 수 있잖아요, 스스로. 근데 처음에는 남이 지적을 하면은 대뜸 그냥 대항을 했죠. 그죠?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자기를 공격을 하니까 대뜸 공격합니다. 그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래요. 죽은 사람은 시체는 바늘과 찔러도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죠? 바늘과 찔러도. 그래서 자꾸 이것을 의식을 하고요. 남들이 이야기할 때에 자꾸 그걸 내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을 자꾸 하고 또 하고 하니까 되더라니까요. 되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누가 이야기하면 지금은 누가 흉을 봤다 그러면요.
옛날 같으면 감히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기도하면서 맨날 그걸 되새겨 봐요. 되새기 보면 그 말이 맞아. 상대방이 내를 흉을 봤잖아요. 그럼 기도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 말이 맞아요. 하나님 나 이거 고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안 미워지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 이게 안 되면요 백날 죽어도 안 돼요. 그 뒤로는 아무것도 성화에 관하여는 관계가 없어요. 자기 부인 되어야 그때부터 로마서 8장에 살 수가 있고요. 이게 되어야 그 다음부터 성화가 되어진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요 성격상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쌓아놓는다니까. 이게 차곡차곡 쌓아놔요. 남 보기에는 참는 것 같아도 절대 참는 게 아니라고요. 언젠가는 폭발해버립니다.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니까요. 집을 짓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환경이 달라지면 무너져 버려요. 반석 제대로 자기 성화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집을 지어가야 그게 튼튼한 집이 된다 이 말이야. 자기 부인하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난 첫째 제목, 둘째 제목도 이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어차피 내 안에 주님 계시는데 내가 죽으면 그분이 운전해서 간다 이 말이야. 이때까지 내가 운전해서 가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주님이 옆에서 섰어요. 좌회전 했어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나는 죽어서 조수석에 앉아야 돼요. 나는 운전할 권한이 없어요. 판단과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운전하시고 나 옆에 앉아 있으니까 너무 편해요. 그러고 일이 열매가 있어요. 그 훈련. 그래서 나는 첫째도 둘째도 내가 죽는 자기 부인하는 훈련이 가장 크리스찬들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거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 죽잖아요. 말은 참 좋은데 한번 해보시라고. 잘 안 죽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냥 자기가 살아있다가 죽는 사람은요, 그 뒤진다고 내가 맨날 이야기하고. 그 뒤진 거라고요. 그래도 잘 자기 부인하고 잘 죽는 사람은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고. 돌아가셨다. 좀 자극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그게 머리에서 안 지워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평생 싸워야 됩니다. 평생 기도하고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라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듯이 자칫하면 내가 나온다니까요.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내가 막 툭툭 쳐놓습니다. 목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기도 안 하면요 그냥 올라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 가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오로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고 하는 뜻이 뭔가를 제가 알겠더라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에요. 우리는 오로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노라. 여러분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3,000명이 하루에 아침에 그 기독교인 되었어요. 그 등록을 해서 3,000명이 들어오면요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바쁘겠냐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거 안 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거는 누가 하라고요? 집사들 보고 하라고. 그래서 집사를 세우지 않았느냐 말이야. 오늘날 장로 집사가 뭔데 그거 하라는 거야. 나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왜? 그렇게 안 하면 넘어지거든요. 목사가 넘어지면요
다 성도들이 똑같이 그냥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오로지라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게 무슨 뜻인가를 처절히 저는 많이 느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8장을 지나야 8장에 살아야 9장부터 쭉 끝까지 되어진다니까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성령의 열매는 되어진다, 맺혀진다고 해야 돼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셔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내 자신을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9장이 이제 9장부터 쭉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9장부터가 쭉 내용이 나오는데 그 뒤에 내용들은요. 무슨 도둑질 하지 마라, 뭐 가늠하지 말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그런 수준이 아니. 그건 가장 윤리도덕적인 문제고요. 9장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8장을 지나야 8장에서 생활해야 9장부터가 그렇게 해서 수준 높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잘 한번 살펴보세요. 앞에 마태복음에 있는 그런 윤리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조심스럽고요. 어떨 때는 힘들고 괴로운데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도 계속 이거 참 이런 거 전하는 게 난 너무 싫어요. 싫은데 비교를 해야 제대로 알아 여러분들이 득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 목사님 좋아해요. 그 목사님을 내가 내 후배였다면 내가 가까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같은 우리 총신 후배요. 또 사실은 그 목사님이 후배고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좋은데 영적 수준에 대해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당에 있는 그 요새 아주 뜨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내가 이렇게 잠시 봤어요. 유튜브를 정리하다가 제가 봤는데 뭐 다는 제가 내용은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그 20교회인가 하여튼 몇 교회를 개척하는 어른 교회를 250만 원씩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게 매달 이렇게 도와준다 그래요. 그럼 귀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250만 원씩 주는데 그거를 한대요. 그런데 250만 원 도움을 받는 어느 목사님을 자기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250만 원을 주시면은 거기서 100만 원만 사모님 드리고 나머지 150원 구제하고 또 좋은 일에 쓴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같은 목사로서 같이 안수받은 목사인데 어떤 목사님은 저렇게 힘들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사는가 하고 울먹거리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울먹거리더라고요. 이게 감동적이죠. 그까지는 감동적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앰프가 방송 시설이 너무 오래됐나 봐요. 아주 오래돼가지고 이걸 안 갈면은 사고 난다고 막 갈아라고 하는데 그래서 당도인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없대. 돈이 없대요. 재정이 없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교회 빚이 300억이래요. 300억이라 이자도 나가고 해서 지금 이렇게 형편이 이렇다고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울먹 그러더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어요. 구제하는 거요. 온 전 국민이 다 알도록 떠들면서 하는 거 안 좋아요. 절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13장 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시라고. 그 뒤에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아무 빛 지지 말라고 분명히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야, 요새 목사님 비단 지고 대출 안 받고 어떻게 아파트 삽니까? 생존의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야. 어떻게 요새 2023년도 그 경제 생활을 하면서 빚을 안 지고 대출 안 받고 어떻게 사느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옛날에 신사참배 문제가 있을 때에 일정 시대 때에 신사참배가 똑같은 경우였다니까요. 목사님 어떻게 신사참배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신사참배 안 하고 어떻게 교회를 유지합니까? 생존의 문제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거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늘이 중요하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된다고. 그런데 로마서 8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이 뒤에 걸 모르는 거예요. 안 되어진다니까요. 로마서 8장을 경험하고 여기서 사는 사람은요, 그 뒤부터가 모든 게 이해가 되고 되어진다니까요. 지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나, 내 아는 분이 그때 안양에서 교회를 지하에서, 우리 같이 지하에서 하는데 보증금이 9천만 원이었대요. 한 20년 전이니까 오래됐죠. 그 전세가 9천만 원에 있었는데 옆에 상가를 새로 멋있게 지었더랍니다. 근데 1억 5천이래요. 분양가가 3층에. 그래서 주위 목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목사님 요번 기회에 걸로 이사 갑시다. 6천만 원만 대출받으면 되니까 갑시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목사님이 안 하셨대요. 안 했대요. 근데 정확하게 2년 뒤에 집사님이, 최정 집사님이 쫓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그때 살려고 했던 그 상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그래서 우리가 9천만 원에 있으니 그러면 9천만 원 써내세요. 해가 됐게 안 됐게요? 됐죠.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면 어떻든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근데 대출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빚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왜 빚지지 말라 하시는 이유를 아세요? 그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내 마음대로 교회를 건축하는데 하나님은 3년 뒤에, 하나님의 생각에는 3년 뒤에 내가 건축하게 해줄게 하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가 가서 오늘 당장 건축하고 싶다는 거야. 내가 하고 싶다는 거야. 내 방법대로. 얼마든지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오늘 가도. 내가 들어가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게. 빚지지 마라. 네가 하지 마라. 때가 되면 내가 다 줄게. 나 엄청나게 돈 많다. 모든 게 내 것이다. 줄게. 기다리라. 이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 목사님에 대해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 8장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구나. 아직 7장에서 아주 그냥 헤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 말이요. 이렇게 뭐 보면은 막 징징대요, 하여튼. 맨날 고통스럽다. 이것도 안 좋다. 저것도 안 좋다가 막. 그래서 그 댓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지, 목사님 그 가려운 데를 이제 지적을 해주셔서 시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감동적입니다. 이런 것만 댓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좋아집니까? 변화됩니까? 백날 전혀 감동받아가지고 여러분 바뀌질 않습니다. 영적으로 바뀌려고 하면요, 오로지 자기 부인하고 로마서 8장으로 살아야 된다고.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요, 그냥 마태복음 6장 33절 뭡니까? 그런즉 우리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 의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랬죠. 의. 죄인은 뭡니까? 죄인은 하나님과 떠나고 하나님과 멀리 갔다. 탕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그 죄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 의는 뭐라고요? 의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주님과 동행하도록 그렇게만 되어지면 이 나머지 거는요, 여러분 구하지도 말고 그냥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냥 이 모든 거 다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살 수가 있나?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입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리 우리를 우습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신분이 저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요. 그 자부심을 항상 가지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게 해달라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 놓고 그것만 성공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